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신자의 구원을 말할 때 세 가지 시제로 표현을 하죠. 과거 시제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는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미래 시제로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의 의미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째로 성찬은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켜 줍니다. 주님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찬은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켜 주죠. 오늘 본문 12절 그 본문 앞에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십니다. 그날은 무교절 첫째 날이라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행하신 첫 번째 성찬식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이죠. 이때부터 유월절 식사는 주님의 만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날 밤에 있었던 유월절 식사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된 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시기 위해서 찢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23절, 24절을 보시면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해서 흘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만찬의 빵이 쪼개어져서 부서지듯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찢기셨습니다. 또 붉은 포도주가 잔에 쏟아 부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쏟아 부어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가진 이날 밤 예수님은 잡히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오후에 이르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빵처럼 찢겨진 예수님의 몸, 포도주처럼 쏟아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란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 식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주님의 만찬, 곧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떼어진 빵을 받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또 여러분의 입으로 쏟아부어진 붉은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떼어진 빵과 쏟아 부어진 포도주를 내 눈으로 분명히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확실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의 붉은 피도 쏟아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떼어진 빵과 붉은 포도주를 받아서 내 입으로 분명히 맛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오늘도 나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이 갖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영어에서는 유카리스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보면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하다. 즉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성찬은 곧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뭐로 이해합니까? 성찬을 제사로 이해합니다. 속죄 제사로 이해하고 그래서 성찬을 매주 반복하면서 마치 속죄 제사를 재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제사 의식을 그래서 미사라 그러죠. 영어로 메스라고 그러는데 미사라 그래요. 지금도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성찬은 우리 스스로 속죄 제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몸과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죄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카리스트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사실 성찬식은요, 세례와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시행하라고 제정해 주신 유일한 성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을 보실까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25절도 보시면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상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중요한 일들을 쉽게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여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맞이하듯 매 주일마다 주님의 뜻을 새롭게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찬송하며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은 마치 그리스도의 신성에서부터 그 자체로 솟아나오는 생명을 우리 속에 붓는 풍부하고 무진장한 샘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서 나오는 그 무진장한, 그 풍부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샘물과 같다. 성찬은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나에게 힘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중창단이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그것을 공급받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에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먹는 이 빵과 또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내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확증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다. 혹 삶에 지쳐서 보혈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심령이 있으시걸랑 성찬을 통해서 먹는 빵을 통해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맛보시며 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받아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활력 있게 소생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 부끄러운 삶의 모습 때문에 주님에게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달아나고 싶은 심령이 있으시걸랑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선물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감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역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그 유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찬의 의미를 인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또한 감사의 응답으로서
제 헌신을 다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찬이 갖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영어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홀리 커뮤니언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표현도 있지만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교제다, 거룩한 잔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성찬을 거룩한 잔치로 말하는가? 이 거룩한 교제로서 성찬은 미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의 잔치를 소망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이 장차 온다라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포도나무 열매를 빚은 것을 마시는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함께 우리는 시온산으로 올라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미래 천국에서 장차 맞이하게 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잔치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바로 그 기쁨의 잔치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서 찬송과 감사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축하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소망하는 은혜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미리 맛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취하여 맛보는 그런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성찬을 홀리 뱅퀴, 거룩한 잔치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는 아직 이 땅으로 육체로 다시 돌아오시지는 않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육체로 다시 돌아오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천상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그날이 이제 장차 오게 될 거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지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그것을 상기하면서 실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이 그런 복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언젠가는,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 천상의 잔치에 우리의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받으실 때 여러분도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소망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성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여러분도 그 찬란하고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잔치에, 거룩한 교제의 잔치에 여러분도 참여하게 될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을 사모하십시다. 또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과거, 현재, 미래와 이제까지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주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확신하십시오. 유카리스트,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도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계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미래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168문에 보면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성찬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새 언약의 성례이다. 성찬을 존중하면서 받는 이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게 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약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확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교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리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으로 인해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확증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빠지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